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앞에가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한 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력을 굉장히 좋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믿음대로 되시길 바라고요. 어제 우리 미디어 팀에서 또 새로운 스크린, 또 새로운 이 프로젝터로 바꿔서 우리 예배가 훨씬 밝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조만간은 여러분의 귀도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음향 시스템도 좀 새롭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요나서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키는 그러한 장면이죠.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침 그곳에 있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기본 스토리 라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간 지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 갖는 질문거리이죠. 사람이 3일간 지낼 수 있다면, 물고기 뱃속에 산채로 머물 수 있다면 도대체 그 물고기는 어느 정도로 큰 물고기일까? 얼마나 큰 물고기여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제가 지난 주 중에 아틀란타 시내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다녀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조지아 아쿠아리움은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라 남미까지 다 통틀어서 이 대륙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이고요. 얼마 전까지, 최근에 중국에서 더 큰 수족관이 생겼지만 그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이 조지아 아쿠아리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도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 종류라고 하는 웨일 샤크, 고래상어가, 큰 고래상어가 한 마리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고래상어는 길이가 30feet,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9m 정도 되는 그 물고기를 직접 봤습니다. 9m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것도 크지만, 근데 그 웨일 샤크 종류 중에 지금까지 실제로 측정된 가장 큰 사이즈는 60feet, 60feet라고 합니다. 18m 정도. 고래상어 18m 정도가 그 역사상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큰 물고기입니다. 제 키가 6feet인데 60feet이면 저보다 10배가 되는 물고기이니까,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이즈니까 그 안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안에 3일간 머문다,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도 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교훈을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러한 스토리, 동화 같은 스토리로 이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을 며칠간 보냈다, 이렇게 비유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소프트하게 넘어가기에는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와 물고기 사건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프트하게 하나의 비유, 하나의 상징 정도로만 넘어가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교훈을 주는 사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도 그렇게 하나의 동화나 만화 같은 사건으로 넘겨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동정녀 탄생을 경험하셨던 그 기적의 분으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실제로 행하셨던 분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지내시다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나오신 분으로 실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요나가 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사건도 하나의 상징, 은유, 비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합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무엇보다 우리가 이거 뭐 어린애 때나 믿는 거지 우리 다 커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초로 삼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올바로 적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 왜냐하면 흔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적,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서 나왔다, 이게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요나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큰 풍파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십니다. 요나가 타고 간 그 배를 뒤흔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그 풍랑을 스탑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 사건도 여러분 17절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물고기가 요나가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고 여호와께서 삼키게 하셨다. 마지막 2장 17절도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자, 요나를 밖으로 내뱉은 것도 그 물고기가 속이 메스꺼워서 귀찮아서 요나를 내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물고기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반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렁이는 파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렁였다가 잠잠해졌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나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대상이 있죠. 무엇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풍랑이 있으라면 풍랑이 있었고, 풍랑이 잠잠해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지만 유독 요나만은 그렇게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나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희가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데 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장 무능하다,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는 언제나 내가 입력하고 지시한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코딩을 한 대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한 대로 정확히 지시한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집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놀아주고, 내가 이 정도로 잘해주고, 내가 이 정도로 공을 들였으면 이제는 분명히 잠을 자야 되고, 이제는 분명히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분명히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들은 전혀 내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애들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는 명령한 대로 됩니다. 바람, 파도, 물고기, 스스로의 판단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격적이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 유독 요나만큼은 잘 되질 않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반항할 수 있다. 자기들 뜻대로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러한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요나가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도 요나만큼은 유독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도망가고 숨었는데, 그런데 그 요나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바로 그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길로 다름질했던 그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는 것보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큰 영적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기적, 요나의 믿음의 반응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많은 교회에 오늘날 시급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사역하는 리더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은 불경스러운 표현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사용될 때 그것은 곧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지식에 집중하지만 그러한 모든 활동과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기반 없이 사용될 때는 그것이 썩어지는 썩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방지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에는 전혀 기도하는 삶이 나오지 않죠. 기도가 없었을 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차별의 도구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불순종의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면서 요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의 글을 한 구절 더 인용해 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똑같이 오늘날 교회,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리더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큰 유혹은, 영어로 relevanc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몰두하는 것,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것, 문제 해결하는 능력, 거기에만 추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이 시대의 유혹이다라고 했습니다. From relevance to prayer. 현실적인 관심,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 현실적인 유용함, 실제적인 것,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실은 무능력해 보이지만,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훈련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것저것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출애굽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훈련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활동적이고 더 주도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상태, 무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가 가장 무능해졌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계획하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요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언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요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 가장 캄캄한 곳에서, 가장 답답한 곳에서 기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성, 기도의 습관이 더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이때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 우리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환경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답답하고 불쾌한 아주 역겨운 환경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모든 그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아주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내가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요나가 이 상황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물이 물로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닷속에 온갖 풀 이런 것들로 내 머리를 감싸서 내 머리를 어지럽게 다 얽혀 있어서 이 얽혀 있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답답한 경우, 이렇게 막막한 경우에는 탄식의 기도, 한숨이 나오는 기도, 절망감을 호소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이 요나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탄식하는 기도나 한숨을 내뱉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푸념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두운 장소에 있습니다. 나를 이 어두운 장소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히브리어 동사로 표현한다면 과거형,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 밖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지금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금 몸도 피곤하지만 요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는 상황이었고 참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영혼, 본인의 심정이 피곤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태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주님께 도착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내 기도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기도,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의 성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그 도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요나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였고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갇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으로 갇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어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냅니까?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좀 빠져나오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부자연스럽고 가장 억눌리고 가장 어두운 그 장소에서, 주님,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이 아픈 상황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조차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옥문을 뒤흔들고 쇠사슬을 풀어 헤치고 바울과 실라의 영혼을, 그리고 몸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에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요나가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순간에 그 물고기가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를 이 물고기의 뱃속에 실은 채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가장 무능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장 안전하게 그 요나를 이동하셨고, 요나가 있어야 할 그 육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요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장소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셨던 주권적인 방식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요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여러분, 요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였고,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맡겨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 누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채로 안전하게 육지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나의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함께 거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막막하고 답답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